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생명의 영을 부음받아서 주님이 하신 증거하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는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혈의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끝까지 참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약속 위에 온전해지라고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한 그 요한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교회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생명의 태초에 있던 생명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다. 태초에 붙어 있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생명에 관하여 우리는 들었고 또 주목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그리고 이 생명이 태초에 붙어 있던 이 생명이 나타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였기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만졌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전한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태초에 붙어 있던 이 생명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빛 안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이 생명과 사귐이 있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니까요. 이 빛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오늘 너희가 살아있음에 증거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이 기쁨의 증거를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책망하거나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너희에게 대하여 어떤 불의를 드러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쓴 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를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르면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죄와 악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의를 찾는 자는 더 의를 찾게 될 것이고 거룩하고 의롭기를 원하는 자는 더 거룩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제가 뉴스 그 어떤 이게 화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요. 그 어떤 대담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예수,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의 본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사람들만 50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봤어요? 그 뉴스? 못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 신문사들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성령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자신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50명이 넘는데요. 조그만 나라에만. 근데 그 사람들 말에 어떻게 사람들이 빠져들어갈까?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에게 미혹의 영에 안 사로잡힌 걸. 나는 지혜롭고 나는 성경을 보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예요. 내가 지혜로워도요, 내가 찾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라는 이 나의 열심이 그런 미혹의 영에 더 빨리 사로잡혀 갑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안 해도 예수가 아닌,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끌고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책에다 써놓고 그 사람들 손에도 이 말씀을 들리고 우리 손에도 이 말씀을 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게 되지를 않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내가 신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신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의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리어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쪽으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앞엔 더 낫습니다. 왜 로마 교회에게 그 말을 했느냐면,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질 않고 내가 생각하는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만족하는 그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게 맞지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미혹되고 말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원하건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를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세요. 오늘 청교도들이 예전에 그 말하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받음으로 그 대륙을 새 땅을 찾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땅으로 유입돼서 그 광야를 개척을 하며 첫 수확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그 청교도인들이 왜 글로 갔냐면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말씀의 경건한 삶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다. 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1장에 이 4절, 5절, 6절로 나가서 요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열리게 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밝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이 뭐가 이그러졌고 내가 어둠 속에 감춰져 있고 내가 돌멩이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나를 감추고 나는 빛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 허상이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만 알면요. 여러분,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가? 우리가 누구요? 여기는 우리가라는 말은 요한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들었다. 저가 누구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친히 우리는 들었다. 듣고 그리고 보았고 알았고 붙잡은 바 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들었다?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았다? 태초에 있던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그에게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 그분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우리는 보았고 알았고 붙잡았고 만진 바 된 것을 오늘 나는 그것을 증거를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이 말이요. 증거한다.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 무슨 소식이요? 복음, 기쁨의 소식, 의의 소식, 생명의 소식, 거룩한 소식.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함사한 말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따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열려져야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다음의 모든 말씀들이 뭘 말하는지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누가 빛이다고? 하나님은 빛이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누가 지금 전하는 거라고? 요한이 성령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보았고 붙잡은 그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그애가 누구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누가 어둠이 없다고? 누가 빛이시라고? 생명의 말씀 예수, 하나님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빛이다. 그래서 주님도 나는 세상에 있는 빛이다.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내 대신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나 성령의 본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빛이고 생명의 본질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빛이 될 수도 없고 근원이 될 수도 없고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있다 없다. 완전 100% 완전 빛이시다.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다, 이런 말이요.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없으시다. 자, 6절 따르세요.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에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자, 뭔 말씀인지 감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은 조금도 없다. 만일 내가 예수의 생명을 보고 알고 붙잡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구하고 사는 거라?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분과 하나가 됐다 하면서 내게 어둠이 나온다면, 이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너에게서 어둠이 너에게서 흘러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빛이신 하나님하고 사면 내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 어둠이 나한테서 흘러나가면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예? 이해됐어요? 내가 빛하고 사귀고 있으면 빛이 내게, 내가 빛 안에, 빛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둠이 없는데, 만약에 나한테서 어둠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빛이다,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 말이요. 빛 속에 있어도 빛을 온전한 삶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 사랑해, 진리는 이런 거요, 성령은 이런 거요, 용서는 이런 거요, 참는 거는 이런 거요, 나는 진리와 생명 속에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내 생활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다, 안 사귀는 거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요, 거짓되지 말라는 말이요. 하나님하고 사귀 있으면 거짓을 용납을 안 해요. 나는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걸 진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하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 빛과 진리와 사귐이 있고 생명하고 사귐이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일만, 내게서는 어둠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그런데 말은 하는데 내 행실이나 내 속사람은 껍데기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내 속에서 죄가 흘러나가면 사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주님의 사랑을 수없이 말하면서도 주님의 용서를 수없이 말을 하고 나는 주님하고 사귀고 내 생명은 그 용서하신 보혈의 은혜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하고 사귐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서는 그 사귐의 용서의 그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건 주님하고 사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외식할 수 없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은 네 속에 죄 나오지, 죄 나오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따오로 사용을 해 먹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네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너한테 죄가 나와? 그건 구원받고 용서 죄사함을 못 받은 거야. 이게 구원파가 써먹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 사람들 입을 당장에 꿰매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은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하고 빛과 더불어 사귐이 있으면 네게서 뭐가 나간다? 빛이 나간다? 아니면 더러운 죄가 나간다? 어둠이 나간다? 이 어둠이란 말은 불법이라는 말이잖아요.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이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님하고 빛과 사귐이 있으면 나한테선 뭐가 나간다? 내 속에서나 내 생활 속에서 빛이 나간다 이런 말이요. 어둠은 안 나간다 말이요. 그런데 어둠이 나가고 있다면 너는 빛하고 사귀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단 말이냐? 앞서 나가지 마세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냐? 앞서가지 마세요. 지금 이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실이시잖아요. 참이시잖아요. 이 빛은 어둠이 없어. 태양의 빛은 거기에 어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빛이 내 속과 내 겉사람을 완전히 지배를 하시면 나는 내 속에서 어둠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안 나가. 그런데 내게서 허물이 나고 죄가 나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하고는 사귄다고 말하면서 나는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 이건 빛하고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귄다. 그러면 보세요. 빛하고 사귐이 있어. 정말로 빛과 내 안에 함께 있어. 그런데 내 속에서 죄가 나와. 원치 않는 죄가 나와.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게서 이 어둠이 나가는 걸 알아 몰라? 네? 왜? 어떻게 알아? 빛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둠이 나가. 빛은 진리고 진리 생명이잖아요. 여기서 어둠이 나가는 걸 알아. 그러면 어둠 나가는 걸 알면 아이고야, 내가 어둠 나가는구나. 하나님하고 사귀고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옛사람과 구습과 그 악한 것이 허물이 내게서 나가는구나. 이걸 안다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자복하면 이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하고 사귄다고 하면서 불의가 나가는데도 이건 불의가 아니야.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환경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하고 그걸 덮어버리면 이 사람은 빛하고 사귐이 없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여기는 구원을 받았느냐, 죄가 지면 구원을 받았느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구원받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이걸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며 죄가 나와? 죄사함 받은 사람이 죄가 나와? 의롭다고 하면서 불의가 나와? 그러니까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 말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요한일서 이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빛이 있으면 감춰질 게 없다는 말이요. 네가 예수와 사랑 가운데 있으면 네 속에서 불법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서 다툼이 나오거나 미움이 나가면,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미움이 나가면 사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미움이 나가면서도 그것을 미움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 빛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깨닫고 돌아와서 주여 자복하면, 자백하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것을 받아주셔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알고 불의를 알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어려운 거 쉬운 것 같아도요, 이 말이 참으로 여러분들 속에 자유롭게 되어지려면 이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열어질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요, 내가 죄를 안 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허물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책망을 받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위선이나 거짓말이나 거짓말의 혀를 잘라내버릴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을 뽑아내고 새 눈을 받는 거, 내 귀를 후벼 잘라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침을 발라 에바다 해서 귀 열어주는 역사가 내 안에 다시 열려야 돼야 이 소리가 뭔지를 알아듣는다고. 이 소리가 뭔지를. 자, 다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 왜 너에게 전한다? 너희들도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분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이 사랑을 알았고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알고 증거받은 소식을, 복음을, 기쁨의 진리를,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복음, 진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거룩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너도 그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어 하나가 됐다면 너도 빛 가운데 있는 거다. 너에게 어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알아들으세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너희의 생활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면, 육체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너희는 그렇다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이거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말은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행한다고 안 한다고, 행한다고 행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이건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그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어두운 일에 대한 자백, 그리고 돌이켜야 돼. 네?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죄나 허물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거나 이불로 덮어서 땅바닥에 엉덩이에 깔고 앉지 말라 말이요. 회개하라는 말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 왜? 나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는고 내 마음이 아는데, 내가 어둠을 행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그것을 돌이키려고를 안 하냐 말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럼 지금 불의를 내가 행하고 있고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발걸음을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 빛을 통해서 보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해요. 통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통하지를 않았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6절이요. 어둠의 바깥에,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온전하신 그 어둠은 조금도 없는 그분인데, 만일 우리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나는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건데,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은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가 7절 저가 누구요? 빛 되신 하나님이, 저가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자, 빛 가운데서 행하면, 어디 가운데 행하면?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면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저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는 뭐라?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 진리를 따라가면 이 말이요.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하고 빛 가운데 있으면 나는 뭐를 행해야 되냐? 진리를 행해야 돼요. 따져, 진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다. 이해되세요? 저가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누구랑 사귐이 있다는 말이요?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다는 말이요. 진리를 행하면 저와 사귐이 있고, 다시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사귐이 있어서, 주님하고 내가 사귐이 있어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진리를 행하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해도 만약에 그것을 행하다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모자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못 행하면, 그래서 허물이 나오면 예수의 피는 너를 그 죄에서 허물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품에 항상 함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행한다고?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깨끗게 한다. 그런데 앞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리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고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진리를 행치 않고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가 바라는 어떤 그런 불의를, 인생을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하고 사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예수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뭐를 행하면, 빛 가운데 계신 것, 다 같이 다시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다가, 그러니까요, 열심히 이제 누구네 밭,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잣집에 밭에 가서 이렇게 땅을 파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돌멩이를 드러내고 땅을 파고 열심히 해서 밭을 내가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심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차 하고 살람에 손을 다쳤어. 호밍에 찍혀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치료해 준다? 주인이 다 감싸고 이거를 약을 발라주고 다 치료를 해준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 눈치를 보고 살짝에 저쪽에 가가지고선 딴짓하다가 거기서 다쳤어. 그러면 주인은 이거 봐준다 안 봐준다? 상관 안 한다. 뭔 말씀이지? 잘 이게 봐질라나는 모르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하세요. 진리를 행하도 내가 진리대로 내 신앙이나 내 마음의 삶이 그걸 다 감당 못하여 내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내 허물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예수께서 그 피가 그 허물과 죄에서 사하실 것이다. 진리를 행함으로 그 진리를 행하다가 넘어지면 주님은 붙잡아준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 싸움에서 지쳐서 넘어질 때에 그는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주시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는데 싸우질 않고 딴 데 가서 앉아가지고 짐승 잡아서 고기 꼬먹고 즐겁고 술 마시고 놀고 있다가 주인을 만날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5절. 5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희에게 전하는 뭐라? 복음, 기쁨 소식, 복된 말씀은 이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에 얘기하는 건 누가 하신 말씀이다? 요한이 한 말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했고 너희들에게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이 하나님은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참이에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에 다른 게 안 섞여져 있어요. 두 개의 마음이 섞여 있질 않아요.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이 사랑이시고 이 빛이시에요. 그에게는 어둠도 어떤 차별이나 누가 잘하고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에 편파적으로 하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빛이 완전 무결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빛 가운데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말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한쪽에서는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사람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또는 자기가 이런 사람 되려고 빛 되신 예수 안에 온전하게 살질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부자 되려고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이란 말은 불법과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면 거짓말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요. 로마서 1장에 가면 자세하게 쫄놀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가면 쫄놀이 다 나와 있어요. 육체의 열매가 다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열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로마서 1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여 심지 죄를 짓는 일들이 부지하게 수로 벌어질 때 이걸 보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뭐를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으면 뭐를 나타내야 돼요? 빛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하고 빛만 나타나고 허물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있다고 없다고? 하나도 없이요.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의로운 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면 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가 아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된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그거는 빛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면 빛과 안에, 빛 안에 빛과 행함이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법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걸 여러분들 논란거리로 삼지 말고, 지금 주님이 어떤 교리나 이론적으로 삼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알물, 이 지혜를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탈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생명을 얻었어.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감사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로 기뻐하심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너희는 안식일마다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라고 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약속들과, 너는 내 것이니 너는 천부를, 내 것이니 내게 너 자신 천부를 바치라. 이것이 너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셨음에 증거라고 말하는 이 약속들을, 기도를, 찬송을, 경배를 증거하는 생활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살면. 왜? 빛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생명이신 그분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까지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따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너무나, 그것이 기쁨이,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확증이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잖아요.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도,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시니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와 진리 안에서 산다고, 빛 가운데서 산다고,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육체의 법을 따라가 버리면,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면, 일락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그는 어둠에서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장막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수건을 벗겨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서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자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를 보고 그리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요한은 이 글을 쓴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이그러지지 말고, 네 행위가 옳은 게 아니고, 네 행동이 옳은 게 아니고, 네가 사는 생활이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 길을 행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느냐 못 온전하게 사느냐 그것에 따지지 말고 지금 그 대답을 6절 7절 8절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장, 이것이 6절, 7절, 8절, 9절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것이요. 네? 자, 또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누구랑 사귐이 있고? 예, 하나님과 빛과 사귐이 있고 이 말이죠. 다시 시작.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저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다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한 1서의 이 첫 장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줘서 이 말씀을 잘 보고 알고 누리게 된다면 이보다 더 담대함이 없어요. 이보다 더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져봤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은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생명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네가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네가 어둠 속에 있다면 너는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하고 사귐, 빛과 사귀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혹여 허물이 있으면 그와 함께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자란 그 연약함과 그 허물을 다 그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누구를? 자복하는 사람. 자기의 허물을 빛과 사귐이 있을 때 빛을 통해서 내가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피는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하고 사귄다고 하면서도 만일 내가 이 빛 가운데서 사귄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 깨끗하다. 그렇게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앉아야지. 불의를 행하면서도 죄 없다 그럽니까? 도적질하면서도 죄 없다 그럽니까? 간음하면서도 죄 없다 그럽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일락을 탐하고 세상을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면서도 죄 없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그 속에 뭐가 없는 것이다. 바로 진리가 없다는, 빛이 없다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와 사귐이 있으면 내 생활의 조그만 잘잘못에 대하여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드러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은 뭐 해라? 따라서 자복하고, 자복이란 말. 자복하면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복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옳은 게 너무 많아서 회개치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람의 법으로 살면서 사람의 법으로 죄 짓는 줄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내가 옳은 걸로만 따지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하면 나 자신도 속이는 것이지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잠깐. 미쁘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는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직한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미쁘다는 말은 뭐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음직하다. 미쁘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를 의로사 믿을 수 있는 의로운 분이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갑니다. 왜?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명령, 우리 주님의 새 복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 계명, 그것을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책망을 들을 수가 없고 이 권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스러뜨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게 하고 진리에 너희가 굳게 서는 담대함을 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장을 이해를 못하면 이 1장, 2장, 3, 1서, 2서, 3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봐도 그냥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몰라. 여기에 모든 것을 뿌리를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럼 네 속에 사랑 없다. 빛 가운과 사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까 너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럼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빛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너는 뭐 해라? 자백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사랑 없는 자가 사랑 있는 자로 자기를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그 빛이 너를 사랑이 있는 자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계속 2서 3서로. 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실하게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이렇고 너는 이렇고 편 갖다 붙이지 말고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어둠인지 내가 지금 진리를 행하는 길을 원하나 행하지 못하는 그 눈물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을 치듯이 오늘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를 새 창조해 주시기를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기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이지요. 주일날 가장 다음 주 수요일날 가장 요한일서 2장 1장 2장 뭐 이렇게 봐도 괜찮지만 1장을 지금 저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말을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많이 전했고 증거했지만 몰랐어요.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 몰랐어. 나중에 한참 지나간 그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노라니까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네가 의로우냐 네가 허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생활,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져야 되는 그 힘을 예수 안에서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누리는 생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께서 보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렸을 다음에야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1장 1서 2서 3서 쭉 있는 말씀이 왜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완전하게 의인께 의롭다 칭하셨으니 의롭다 칭하셨으니 이제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잘 살든 못 살든 지옥하고는 저주하고는 상관없이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허황된 악한 생각을 제거하시는, 뿌리를 뽑아내시는, 독초를 뽑아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셔야 돼요. 진리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빛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면서도 진리를 행한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행하는 건, 어둠을 행하고 있는 건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 살면서도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을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여러분들 5장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는 속건제사가 나오는데 그 속건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거 찾아가. 잠깐, 암만 시간이 바쁘다 한다건. 레위기 5장. 속건제사는 너희가 죄를 자복하면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 몇 장? 5장이라 했잖아요. 레위기 5장. 이 속건제사는 자백하면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놓고 이 속건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서부터 다 찾았어요? 5장. 레위기 5장 1절 다 찾았어요?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실을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그 죄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누구든지 2절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해, 자기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할 때 이 말이요. 부지중해 사람의 부정에 다닥쳐졌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문둥이를 만졌거나 죽은 사람의 그 집에 찾아갔거나 또는 더러워지고 부정하고 악한 자들을 손을 잡고 친절하게 악수를 했거나 전부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닥쳤거든 그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절 홍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되었나이다 하였노라. 자복하고. 뭐라고요? 자복하고. 이 자복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자복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인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 안에서 내 어둠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사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일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말을 잘못했거나 헛맹세를 했거나 더러움에 나도 모르게 그 집에 갔거나 그 집에서 나왔거나 어떤 짐승이나 곤충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주방에 무슨 새 한 마리 같은 무슨 뭐라고지? 왜 밤에 막 돌아 바퀴벌레
그게 있대요. 목사님 그거 덧놔요 잡아요. 그거 팔아먹으면 박물관에 팔아먹으면 돈 좀 받을게요. 새만 나타니 뭐 쥐만 나타니. 그 부정한 거를 여러 개 다리로 막 가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가서 디뎠어. 그럼 부정할지니. 그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어. 그러면 뭘 드려야 된다고? 그 순간에 그 죄를 깨달아서 하래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허물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이나 암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시험. 거기서 내가 깨끗해지려면. 이게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다가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자복하라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는 그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래 네가 죄를 짓고 어둠의 짓을 했음에도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다 용서받았는데 뭐 천국 갈 건데 뭐. 천국 가는 사람이 그 짓을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그 짓을 하지. 진리가 있으면 그 마음에 양심을 받고 부딪혀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수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내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 그게 아파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그런 거야 우리의 심령은.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은혜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말 잘못한 사람에게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사를 비는 것이 그 마음이요. 신앙의 진리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악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들을 벌였는데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때요, 저것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이요. 그거는 진리하고 사귐이 없다 이런 말이요. 네? 내가 너무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혼내는 것 같아요? 혼내는 게 아니요. 열이 나서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좀 톤을 좀 조금 내리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깨진 바가지는 별 수 없어. 꼬매서 쓰는겨. 그건 딴 바가지 갖다 써. 그러면 그랬어요. 그냥 딴 바가지 쓰라. 아이 저도 조심해야지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점잖게 보려고 찬찬히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네 이게. 아이고 참말로. 깨진 바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흥분이 돼 뿌려내라. 왜 안 고쳐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벌써 우리 교회 오래된 분이 어떤 분이 아이고 나 구원 괜히 받았어. 어떤 분이 정말로 저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 가슴이 아팠던 것이 참 많이 아팠어요. 나 괜히 받았어요. 그래. 뭔 왜 그러나 했더니 아이 구원 받고서 사는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괜히 구하세요. 나중에 받을 걸.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보고 취소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받게.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려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늙어서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속에 진리가 제가 그때 그랬어요. 느낌이 저 속에 진리가 없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신앙생활하기에 교회에서 속삭이는 거요. 내 가정에서 속삭이는 거요.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에서 속삭이는 거요.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요. 사람과 사는 사람 속에 어찌 내 혓바닥이 내 마음도 하나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 삶이 어찌 오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처럼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혓바닥에 혀처럼 굴러다닐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남편 내 마음대로 해요?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해요?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자가 누구요? 자식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달랑 들으면 옮겨 다닐 때만 내 마음대로요. 육거리 시장에 가서 저거 안 사주면 안 간다고 저 총 사달라고 아글아글 쓰는 놈이 그거를 집에 있잖아. 집에 있는 걸 써. 그래도 그냥 빠각빠각 우기고 가서 그걸 주물라고 그러는 놈을 뒤통수를 들고선 이렇게 올 정도나 내 마음대로 하지.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맞아 죽어. 태권도 배워서. 자식한테 그런 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요? 2살서 유치원 갈 때부터 저 옷 입고 다닌다고 굿질을 해서 못 이겨. 그런 겨. 세상에 사람 사는 데에 부딪히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고 어디 것이요.
근데 나도 내 마음도 내가 나를 몰라.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의 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 이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셔. 내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 그리고 나도 그것을 소망을 하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습니까? 말씀하고 사귐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의 법을 버리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에 속하든지 사람의 법에 속하든지 이 두 개를 합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어떤 법이든지 그 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살으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면 이제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던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서부터 선포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원하건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오늘 하나님과 나는 사귐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그 아들 예수는 빛과 사귐이 있으면 태초에 있던 그 생명의 빛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빛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허물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의롭게 했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가 나 죄 안 짓고 살아, 깨끗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지 나는 죄 없어, 저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속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 진리가 없으면 자기는 죄 없다고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빛이 내게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이 빛이고 빛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진리가 나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오늘 나는 그 생명을 전하시는 이 주님의 이 생명에 대한 의롭게 하심에 대한 이 빛이 오늘 우리 속에서 채워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을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합니다. 나는 빛을 바라고 진리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그 말하는 자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난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라고 말을 많이 하면 또 죄가 다 용서했느냐?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만 말하세요. 내 허물 누구한테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마세요. 주님에게만 말하세요. 주님께로 용서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채우면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안개가 도말함과 같이 새거지고 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의 진리가 그 빛이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뭐라? 진리를 행하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행실이, 진리를 행함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사귐이 있다? 주님하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내 모자란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져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미워하던 사람을 정말로 그 마음이 뒤집어지면, 그래서 은혜가 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예전에 참 미워했어요. 얼굴만 보면 미워. 저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미워.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공고한지 몰라요. 즐겁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속이 아파져 그냥. 그래가지고 고통 나가다 한 몇십 년 됐어요 그때.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그 어떤 너무나 아파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 저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제해 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 몇 달을 기도를 했어요. 몇 달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꼴이 안 미워, 그 사람이. 근데 그 꼴이 안 미워지는데, 꼴이 왜 꼴이 미냐면 와서 아이고 형제님 하면서 내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 청년이 도리어 그게 미워, 밉상스러워.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이래.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미움에서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를 몇 달을 했던 어느 날에 그게 왔어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아. 왜? 내 종자가 그런 종자예요. 내 종자가 그런 종자였어.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건 미워하고, 이것이 이 원래 종자가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그런 종자인 줄을 그때서 알았어요. 나한테 무슨 형제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뭐를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나는 많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가 지 마음이 좋아서 그 지랄을 한겨. 지가 그걸 하면 좋아서 지 마음이 즐거워져서 정말로 그랬지,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나를 미운 사람은, 내가 미운 사람은 그걸 못 해주더라고. 그러니까는 싸가지가 그런 싸가지 종자야 내가. 그걸 제가 알던 그 어느 날 비로소 울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종자라고?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종자더라고. 그것을 용서하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더라고. 그리고는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하시더라고.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소리 듣고 난 그 마음에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내 속에 어느 날 스쳐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형제를 보니까 팔딱팔딱거리며 옆구리에 성경책 쥐고 교회에 오는 거를 보는 때도 밉상이 스러워서 싹 돌리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 다람쥐 새끼처럼 팔딱팔딱 낀다고 욕을 했던 내 마음이 편안하게 즐거운 일이 있는가 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날로부터 그 사람에 대하여는 미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냥 담담한 형제가 되더라고. 더 사랑해지지도 않고 더 미움 자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을 집어삼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아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언젠가 그 아픔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하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 있느냐?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이거다. 네가 빛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면 너는 어두운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어둠에서 진리를 버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으면 오늘 그 진리와 너는 함께 되라. 은혜를 함께 나눠라. 너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사귀다가 네가 허물이 나오면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할 것이다. 네가 자백하면 나는 다 용서할 것이니까 너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네가 네 허물을 깨닫고 빛을 통해서 네 모자람을 깨닫고 자복하면 네 허물을 사하실 것이고 너를 온전하다고 하실 거다. 근데 네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죄 안 졌다 깨끗하다고 말하면 네 속에 진리나 빛은 없는 거다. 빛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자복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진리 안에서 살고 어둠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시키는 자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허물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허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네가 거짓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복해라.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한 10번만 마음을 열고 또 반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기까지 열어주시기까지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2장을 읽어보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한 사도의 소리를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듣게 하시고 주님의 진실하신 마음을 사랑을 보며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아들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이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자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